우리 요한일서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태초부터 있던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주목하였고 또한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도 또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이 사귐은 참으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요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 요한복음 우리 17장 3절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예수님하고 관계적인 그 만남이 없으면, 관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I never knew you.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 하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적으로 알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지미 카터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지미 카터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죠? 지미 카터에 대해서 알고 지미 카터하고 사진도 같이 찍은 거 있다. 근데 그 사진을 못 찾아서 그동안 증명을 못 했는데, 며칠 전에 그 사진을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걸로 가면, 이제, 사진이 4장 있는데, 맨 앞에 거. 뭐 그냥 이게 이제 84년도 그 사진이고요. 이제 그 클래스는 폴리사이, 폴리티컬 사이언스 클래스고요. 이제 요게 클래스, 뭐 조그만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카터 대통령이 에모리 대학의 이제 정치학 명예 교수로 계셨었기 때문에 이제 이 정치학 클래스에서 이분을 초청을 하면 시간이 나면 와서 게스트 렉처를 해주세요. 근데 이제 어떻게 시간이 잘 맞아서 이분이 이제 이날 그 게스트 렉처러로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해주시게 되어서 제가 그때에 캐논 AE1 그 카메라를 가지고 저만 카메라를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찍은 겁니다. 제가 찍은 거고, 이제, 그 산발이 놓고 어떻게, 이게 타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바로 옆에 서지는 않았지만 맨 가장자리에 있지만 이제 이 클라스하고 같이 지미카라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 정도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증명된 거예요, 그죠? 맨 왼쪽 그때는 이게 선글라스가 아니라 이게 이제 색깔이 들어간 건데 이게 다 이렇게 색깔을 집어넣은 안경들을 쓰고 안경알이 이렇게 큰 안경알을 썼어요, 그죠? 다 안경알들이 크죠, 그죠? 예. 근데 아무튼 네,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면 저는 지미 카러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미 카러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을 얘기하고 이분이 이제 이 조지아에서 주지사를 했던 분이고 땅콩 농장을 했던 분이고 또 뭐 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또 군대는 어디를 갔고 이분이 이제 뭐 대통령이 돼서 그 이러한 인질 그 사건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고 뭐 이러면서 있죠. 제가 이 지미 카터에 대해서 뭐 책을 쓸 수도 있고 지미 카터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이렇게 열 수도 있고 뭐 지미 카터에 대해서 그냥 많은 것을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 사진 보여드리면서 봐라 내가 지미 카터하고 사진도 같이 찍었다 뭐 이러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지미 카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지미 카터에게 가서 저기 아틀란타에 있는 남궁영환이라는 사람 아냐? 그리고 물어보면 지미 카터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모르는데? 그런 사람 나 모르는데? 분명히 그런 사람 모른다고 대답할 겁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이게 너무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알아. 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 나 예수님에 대해서 뭐 세미나도 할 수 있어. 나 예수님에 대해서 책도 쓸 수 있어.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런 거 가지고 나 박사학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장황하게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하고 뭐가 안 되면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럴 거라고요? I never knew you.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러실 겁니다. 자, 이게 정확하게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지라.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착각인데요, 착각. 내가 누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내가 그분을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많은 권능을 행하고 이런 일을 할 정도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뭐 많이 알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응? 처음부터 안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I never knew you. 그랬으니까 처음부터 안 적이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사귐, 이게 사귐이라는 게 뭐예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요한일서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일서 다시 가서 보시면은 태초부터 있던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주목하였고 또한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누구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잖아요. 예?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게 복음인데, 예? 이분이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이 사도들이 듣고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지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보고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또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이게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어서 그때부터 사귐을 갖게 하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머리에다 가득 쌓아놓고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뭐라고 착각한다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 너 모르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관계를 맺는데 예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관계로 묘사가 됐단 말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도 묘사가 됐고, 그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도 묘사가 됐고, 또 머리와 몸의 관계로도 묘사가 되고, 또 친구와의 관계로도 묘사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러한 관계가 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가 되셔야 된다? 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돼야지 되는 겁니다.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안 되시면 이런 모든 관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에 들어가야 되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나의 주, 이분이 나의 주시고 나의 그리스도시다. 이게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느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간단한데, 단순한데, 그리고 이 성경에서 선포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정확하게 지금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의 골자, 이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시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이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표현을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영어로는 seed of David, 다윗의 씨라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아들로,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로 오셨다. 다윗의 씨로 오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 표현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의 이퀘이션이 이제 이렇게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이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꼴 다윗의 자손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는 그분을 뭐라고 지금 인식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냐면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를 하나님이 주제시요 또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을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9절을 가서 보시면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일어나 다시 사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제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되면 다른 거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셔야 돼요? 주제가 되셔야 돼요. 이분이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산 자와 죽은 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제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네? 이분이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하고 우리가 이 특별한 관계, 이게 이제 관계가 맺어져야 우리가 예수님을 관계적으로 아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일단 이 관계적으로 딱 관계가 맺어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돼야지 되냐면 우리가 그 앞에 굴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굴복이. 굴복이 안 되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크고 놀라운 비밀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 이거는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고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다윗의 뿌리이신 그분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수가 있는가? 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게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이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지 된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근데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 복음인데 이 복음,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게 약속이에요.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다윗의 자손이 한둘이냐고요. 근데 이분은 성경에 미리 약속한 이 오시리라고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바로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이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또 뭐를 약속하셨어요? 이분이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안 됐다 그러면 이분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분이 부활이 안 됐다 그러면 이분의 말이 다 거짓인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성경에서 약속한 그분이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성경에서 약속한 다윗의 자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22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이게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왜 따라요? 책 잡을 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책 잡을 거. 예수님에게 뭐 하나라도 책 잡을 거 없나. 그러니까 이게 따르는 목적이 다른 거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들이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어디 가시면 이 바리새인들도 꼭 거기 쫓아가죠. 그죠? 가서 뭔가 책 잡을 거 없나.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또 이제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뭔가 책 잡을 것이 없나 이러고 있을 때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41절부터 읽겠습니다. 41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하시니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하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 다윗이 성령으로 그를 주제시라 칭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제께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 되게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를 주제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딱 하니까 이제 말문이 막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에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더 이상 그에게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이게 이제 랍비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다. 이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거를 계속 지금 1000년 동안 계속 가르쳐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머리에 이게 완전히 박힌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들의 메시아는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래서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분을 뭐라고 본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로 본 겁니다.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봤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많이 배우고 성경 지식이 많이 있고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봤냐면 이방 여자, 또 소경,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눈으로 못 보는데 이런 사람들은 못 보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을 쓴 이유가 그냥 1장 1절에 나온 거예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거는 1장 1절을 보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족보책인데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태가 지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던 선포하려고 한 것이 뭐냐면 예수가 오시리라고 약속한 다윗의 아들이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요거 하나로만도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 자체가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건데, 이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
이분이 다윗의 아들이 되시겠다는 거거든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벌써 이거를 딱 지금 예수님이 누구시냐? 다윗의 자손이다. 응? 다윗의 자손. 이게 이제 A son of David이 아닙니다. 그죠? 이제 우리 말에는 뭐가 이게 잘 구분이 안 된다 그랬죠? 이 관사가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헬라어나 영어는 이게 관사가 이게 분명한 겁니다. 관사가. 그래서 A son of David 그러면 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the son of David 그러면 바로 그분 하나. 아주 정확하게 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아들인 거거든요. 그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로 오신 거예요? The son of David.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이거를 인식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9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가서 보시면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누가요? 소경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12장 가서 보십시오. 12장. 자, 22절부터 제가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면은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눈 멀고 벙어리 된 자가 말도 하고 보기도 하는지라 무리가 다 놀라 말하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러분 이제 이 소경이 눈을 떴다. 이거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뭐 말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런 사건을 보고 뭐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을 해요? 이분이 혹시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이분이 오시리라고 약속한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혹시 다윗의 자손 아니야? 뭐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뭐라 그래요?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분이 혹시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이러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어서 그러는 거야. 무슨 다윗의 자손? 응? 자, 15장 한 군데 더 가세요. 15장. 21절, 22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보라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에게 소리질러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누가 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아봤어요? 가나안 여자. 그죠? 성경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아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혹시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럴 때에 절대 아니야! 귀신의 왕이 들려서 그래! 이런 식으로 반응했단 말입니다. 자, 21장, 마태복음 21장 가서. 9절과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을 하신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크게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니라. 자, 15절 보십시다. 15절 보니까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놀라운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심히 불쾌하여.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아이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다윗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실 때 어떻게 인식을 했어요?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가 맞구나. 그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소리 질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은 이거를 어떻게 여겼어요? 기분 나쁘게, 불쾌하게. 에? 자,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이게 복음이 가려져서 그동안에 정말 이 성경에서 선포하는 이 복음이 저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 사형리나 내비게이터의 그 브리지 예화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에서 선포하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선포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죠? 그 브라이트 박사라는 사람이 창안해낸 사형리 가지고 복음 전할 게 아니라 노슨 트로트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창안해낸 브리지 예화 이런 거 가지고 복음 전할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선포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시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게 이제 뭐 조금 그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높이고 추종하고 하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면 안 되고 신학자들을 추종하면 안 되고 유명한 목사를 추종하면 안 되고 우리가 뭘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포하라고 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복음 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전하라고 하는 이 복음 전했어야지 되는데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에 핵심 골자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근데 이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사건, 이분이 다윗의 주제시고 다윗의 뿌리이신데 이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수가 있느냐. 근데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선포해야 여러분 모든 이단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단들이 여기서 다 걸려지는 거예요. 이거를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들이 그냥 우후죽순 지금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제 친구하고 저렇게 통화를 하다 보니까는 한국에 이렇게 기독교라는 타이틀을 걸은 이 숫자 중에 3분의 1이 이단이래요. 3분의 1이.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주일학교가 없는 데가 80%가 주일학교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0년만 지나면 한국교회가 어디 같이 돼요? 유럽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텅텅 비는 겁니다. 아이들이 없으니까 지금 작년 세대는 20년 지나면 노인들이 되는 거고 여기를 이게 어린애들이 있어야 얘네들이 커가면서 이게 이제 청장년을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젊은 세대가 형성이 될 텐데 지금 뭐 40대, 50대 이 사람들이 20년 지나면 다 노인들 되는 거고 지금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그냥 교회들이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문제, 복음. 진짜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상한 거는 뭐냐면, 왜 이단에는 그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가? 젊은이들이 몰리잖아, 이단에. 근데 한국교회, 이게 지금 기성교회가 정말 바른 복음을 선포하면, 여러분, 이단이 다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분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단에 안 빠지게 되는데, 이게 다윗의 자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사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우리가 동정녀 탄생도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동정녀 탄생 얘기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실 때는 이 인간 아버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 얘기가 이거는 그냥 마땅히 나와야지 되는 거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성취가 된 거고, 이게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근데 전능자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실 때는 그냥 똑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정녀 몸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거를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오실 때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 약속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 되고, 출생지는 유대 고을 중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셔야 되고, 이거 두 개 가지만 지금 이렇게 필터링을 해도 지금 이단들은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또 애굽에서 불러서 애굽에 가셨어야지 돼요. 어린 시절에 애굽에 가셨다가 또 어디에서 자라셔야 되느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분이 동정녀 탄생을 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애굽에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나셔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져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얘기를 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처음부터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뭐가 약속되어졌습니까? 또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약속되어진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그냥 그들이 영접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게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를 봉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왕이 오셨는데, 자기들의 메시아가 오셨는데 알아보질 못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예언됐어요, 안 됐어요? 예언되어졌죠? 예언되어진 겁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이 된 거예요. 근데 뭐가 또 예언이 됐냐? 이렇게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 예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안 됐다 그러면은 십자가에 죽은 사건까지 아무리 왔어도 이분은 아닌 겁니다. 오실 자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로 증명한 것이 뭐예요? 이분이 오시리라고 약속한 다윗의 자손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오히려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증명해서 보여주시고 승천해서 올라가셨다.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그분이 어디 계셔야 되냐? 지금 메시아는 어디 계셔야 되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야 되는 거다. 이게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그죠?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되면 그분이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보좌. 이 다윗의 보좌를 그때 그분이 취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사건을 얘기하면 어디까지 우리가 얘기하게 돼요? 예수님의 재림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이분이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시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시고 심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윗의 자손 얘기를 안 하면 재림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이분이 다윗의 보좌를 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윗의 보좌를. 그런데 단계가 있다 그랬죠. 단계가. 첫 번째 단계는 이분이 배척당하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이게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인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이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이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지금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막 이렇게 그냥 설쳐대는 인생들은 이게 여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가짜고 사기꾼이라는 게 이게 다 여기서 걸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세상에 세상 나라들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세상 나라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하고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하고 28절. 예, 거기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린 바 되셨고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는 뭐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우리의 죄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그분이 나타나실 때는 그분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날이 작정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작정되어졌는데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이분이 정해진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야 될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날이 작정되어졌고, 그래서 이분이 다시 오실 때는,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셔서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로. 자, 이제 마태복음 25장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자기 영광의 보좌가 뭐겠습니까? 다윗의 보좌.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보좌. 아시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29절부터. 이분이 다시 오실 때 언제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표적이 그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게 지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언제 오시냐? 그날 환란 후 즉시 오시는 겁니다. 그날 환란 후 즉시 오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런 놀라운 천재지변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이러면서 인자의 표적이 그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에 주님이 오셔서 다윗의 보좌를 취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하고 비교하시면 이게 정확하게 지금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사건이고 휴거 사건이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네. 우리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함성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같이 끌어올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예, 근데 이거를 또 이제 계시록 1장 7절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정확하게 이 사건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들림을 받으실 때 구름 속으로 쫙 끌려 올려 들려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실 때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표현을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실로 그러하리라. 아멘. 네. 왜 지금 지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을 하게 되느냐? 뭐가 임하니까? 심판이 임하니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공의로 심판하신 자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장과 이사야 9장을 같이 보면서 이제 이게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요 사건이 지금 재림 때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지 되겠죠, 그죠? 네. 자,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31절부터
보라, 내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존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대주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저에게 주시리니 저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며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자,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어디에 앉으셔야 돼요?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야 됩니다. 다윗의 보좌에. 그런데 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사건은 초림 때 사건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재림 때 사건이라고요. 재림 때. 자, 이사야 9장 6절 7절 여기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요거는 초림 때 사건이에요. 초림 때 사건. 그죠? 초림 때 사건인데 이제 죄와 상관없이 이분이 다시 오실 때 이분이 어디에 앉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보좌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봐야 뭐가 정확하게 되느냐면 이 마지막 때의 사건이 정확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게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 너무나 많은 지금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아기가 돼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분이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입니까?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이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겠다. 문자적이 아니에요. 이것도 상징입니까? 네?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분이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으리라. 이것도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이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상징이 아니란 말입니다. 상징이 아니에요. 이분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다시 오시게 되면 이분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이게 상징입니까? 이걸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이 지금 잘못돼서 그래요. 복음이 잘못돼서. 그러니까 이걸 상징으로 보고 천년 왕국 없다. 메시아의 왕국이 없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그와 더불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상징이 아닙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가서 계시록 5장 가서 보십니다. 계시록 5장. 이 계시록 1장을 먼저 가서 보시죠. 계시록 1장에 가서 보시면 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나신 자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씻으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세가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다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네? 네. 그 다음에 5장 가서 보십시오. 5장.
5장 5절에 보니까 5장 장로 중 하나가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책을 펴고 그 7 봉인을 떼시리라. 9절 보십시오.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노래하되 책을 취하시고 그 봉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로 우리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다스리리로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셨다. 이게 문자입니까? 상징입니까? 문자예요, 문자. 문자대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상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징이 아니면 그 다음에 오는 것도 상징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로 우리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어디서 다스린다? 땅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땅에서. 근데 언제 다스리냐? 20장을 가서 보세요. 20장. 요거는 1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내가 또 봄에 한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서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옛뱀 곧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를 무저갱에게 던져 가두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살 때까지 만국을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내가 또 보좌들과 거기 앉은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라 목배임을 받은 자들을 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피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니 그러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실로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1000년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 딱 되면 이 땅에 누가 존재하면 안 되죠? 마귀가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다 두거든요. 근데 지금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 아닙니까?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지금이 어떻게 1000년 왕국이 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었다. 이제 그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다스리는 때는 언제냐? 1000년 왕국 때예요. 메시아의 왕국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 자, 이 이퀘이션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꼴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꼴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분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고 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고 이분이 우리들과 더불어서 천년왕국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윗의 자손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약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바르게 이렇게 성경에서 선포하라고 기록한 대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고 했다. 여러분 이게 선포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과 관계적으로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 이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 부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두가 다 부활체로 변해서 어떻게 돼요?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 이제 이 공중에 우리가 들림을 받았다가 전부 흰 예복으로 다 갈아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백마 타시고 이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우리도 다 따라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이게 너무나 정확한 복음인데 이걸 만화 같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성경 말씀은 안 믿는데 무슨 종교개혁자들 얘기는 왜 이렇게 잘 믿어?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입니까? 그러면서 헛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개혁.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었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이 부활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가 뭐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다 부활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에요. 예?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때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육체가 부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던 상관이 없이 다 육체로 부활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고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적으로 맺을 수 있는 이 방법이 있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습니까? 예수님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겁니까? 사도행전 2장 가서 보세요. 자, 37절부터 39절 읽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 지금 바로 그 전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을 이제 부활하신다고 다윗이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말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시기까지 지금 하늘에 계신 거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러니까 이 복음을 듣던 유대인들이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곧 대주제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하고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돼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하는 것은 다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했느냐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이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정확하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요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요게 사람들이 헷갈려서 로마서 10장 9절로 가세요. 이 뭐가 헷갈리는 거냐면 사람들이 이 지미 카러에 대해서 아는 것을 지미 카러를 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머리로 아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예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뭐냐?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믿는 게. 마음에 믿는 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거든요. 근데 마음에 믿어지면 구원을 받는 거고, 마음에 믿어지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이분을 나의 주로 모시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와 내가 이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과 마음에 믿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언약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되냐? 내가 그동안 주인 삼았던 거, 이거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각해요. 착각. 무슨 착각하냐면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보면은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가느냐면 자식이 우상되게 만들어요. 뭐가 우상되게 만든다? 자식이 우상되게 만듭니다. 아, 나는 내가 주인 아니야. 그러는데 어느새 보면 자식이 우상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자식이 우상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또 뭘로 우상을 만드냐? 돈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돈이 우상되게 만들어요. 근데 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같아.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가 또 우상되게 만들죠? 명예가 우상되게 만들어요. 명예. 네?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시면 마귀는 자기가 주인이 딱 돼가지고는 이 사람이 약한 것들을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 쾌락이 우상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우상되고 자식이 우상되고 이 두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돼야지 돼요? 이게 회개가 돼야지 돼요. 돌이켜져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내 안에 다른 것들로 우상을 만들어 그 자리에 앉히지 않고 누가 주인 되셔야 되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하고
인격적인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관계적으로 알게 되고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 관계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면 이분이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통치하시는 분이 되는데 이 이제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17절.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임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딱 주인으로 모시는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제 주인 돼서 통치하시게 되면 우리 마음이 뭐가 됩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너무나 이게 이제 정확한 건데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 통치자로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걱정이 있다. 이거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righteousness. 그분의 의의가 구해지지 않는다.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희락이 없다.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 뭐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랬죠? 요한일서 1장부터 4절에 보니까 사귐, 관계를 맺어서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사귐, 여러분 이 사귐을 우리가 예수님하고 늘 사귐을 가져야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맨날 그냥 꿈꾸고 환상 보고 이러면서 예수님하고 사귈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분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뭐가 진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분이 우리를 뭘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하고 사귐을 가져요?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아멘. 예, 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우리가 예수님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거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뭐만 있으면? 성경만 있으면. 그잖아요.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펴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면 한 군데만 우리 더 읽읍시다. 잠언 13장 13장 읽어보세요. 잠언 13장 13절. 네. 자, 읽어보십시다. 다 찾으셨어요?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을 받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네. 뭘 멸시하면? 네. 말씀을 멸시하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겁니다. 말씀 멸시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말씀을 멀리한다. 그러면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 멸시하는 겁니다. 아셨죠? 말씀 멸시하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말씀 멸시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여러분, 말씀을 멸시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맺어지면 그때부터 뭘로 가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교제하는 거예요. 사귐을 갖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하고 이 말씀 속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사귐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 말씀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겠어요? 훈계하시고. 그잖아요. 교양, 교훈과 훈계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가야 이 복음이 날마다 정확해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가야 이 복음의 넓이, 높이, 크기, 깊이가 있는데 이게 점점 커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야. 그래서 이 말씀으로 가야 정말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구나. 이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미리 약속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너무나 정확해지고 선명해지니까 그냥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이 멀지 않았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거를 멸시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끝까지 씨름하고 또 이긴 자, 이 승리자가 돼서 세상에서 이긴 자가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분 아니에요? 이 부활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이긴 자의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시고 또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로 죄에 대해서는 사는 자로 그렇게 살았던 저희들인데 정말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이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리라고 약속한 그 다윗의 자손 부활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자손임을 확증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이 진리를 몰라서 다 멸망받고 또 이 진리를 몰라서 이 복음을 몰라서 다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그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고 정말 이 부활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